오늘 골리앗을 이긴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의 위대한 사람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본다는 것은 많은 가르침을 주죠. 우리가 이제 산 정상이나 높은 곳에 서게 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전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를 구한 거죠. 한순간에 일약 전 국민의 스타, 영웅으로 떠오른 것 아닙니까? 어떤 유명인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다윗이 마치 그런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드디어 이제 풀렸구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오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아꼈죠. 아직 장성하지 않은 소년을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그 일을 지혜롭게 또 감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끊임없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전쟁을 늘 승리로 이끌었고 그가 하는 것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들이 보여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개선식에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화근이 되죠.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그날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랑하는 어떤 신하로 여기지 않고 경쟁자로 여기게 된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과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딸을 준다고 하고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음모를 꾸미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뭐라고, 제가 시골 출신의 그런 무명한 인물인데 제가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고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복동녀 같은 존재였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까지도 품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냐. 그 미움이 결국은 죽여야겠다는 그 살인의 마음까지도 나아간 것입니다. 저 녀석을 반드시 내가 제거해 버려야겠다. 그리고는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은 손에 마침 들고 있던 이 창을 들어서 저 녀석을 죽여야지 하는 마음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지만 다윗이 그 창을 다 피하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고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사람을 사단장급으로 강등시킨 거죠. 부장리에 있던 사람을 과장이나 대리로 앉힌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평교사로 앉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직 내에서 왕따시키고 수모를 주고 한직으로 발령내고 이러면은 견디기 어려울 수 있죠. 내가 나가고 말지, 이런 수모를 내가 겪을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한 모멸감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왜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누가 봤을 때는 야, 너는 이제 인생 풀렸어, 승승장구할 거야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군대의 장관의 자리에 막 한순간에 올라가고 많은 국민들에게 막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은 10수년간에 생각하지도 못한 모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인생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늘 좋은 일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습니까? 좋은 환경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이 되기도 오고, 안 좋은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나중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주목하면 우리 마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자꾸 환경을 봅니다. 다윗이 승리했구나. 저 사람이 고난에 빠졌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서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윗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다가 한순간에 막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러면은 그 고통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거나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에 있다가 전방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간사에만 머물면서 막 술만 퍼마시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어딜 가나 거기서도 지혜롭게 행하니라.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괴로운 환경을 준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하면서 막 낙심하고 술 마시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사단은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을 지킬 때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울왕과 같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불같은 고난이 있었죠.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셉만큼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분들 여기 계실까요?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일을 만약 만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연자실하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해서 신앙을 내팽개쳤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그렇게 폐인같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다윗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요셉이나 다윗이나 고난 속에서 그들의 자세는 일맥상통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뭔가 여기까지는 안 되는데 하는데 더 밀려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여기 지하 아닙니까? 하는데 더 내려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들은 그런 환경에 있어도 일관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지 않고 그 믿음의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 1순위인데 내가 배경이 부족해서, 인맥이 부족해서, 세상의 방식을 내가 쓰지 못해서 승진하지 못했구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자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내가 비천한 자리에 가더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도, 망하게 하려고 해도 다윗이 망했습니까? 다윗이 죽었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히려 천부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백성들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출입하게 되니까 백성들을 우리가 맨전에 TV에만 보면 다윗인데 우리 바로 옆에 있네 하면서 막 다윗이 그냥 가까이에서 지내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일이 전화위복,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죠?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지혜롭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다 알죠. 상황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 다해서 살아가야죠.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답을 안다고 다 되면 인생 다 쉽지요.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답을 알아도 그 답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게 된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로 버겁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보이지 않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지의 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에 재미있는 지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돌봐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요나단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요나단과 그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이 그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지요. 요나단과 다윗은 신앙적으로 통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여서 사면초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이 자신의 그 옆에서 돕는 그 한 신하와 함께 그 적진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타개하고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다윗이 혈련단신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요나단과 다윗 동일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직후에 사울왕을 만나고 난 바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기도 전입니다. 무명의 시골 소년일 뿐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죠.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줍니다.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와 이 칼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의 신분, 왕자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 다윗이다. 나는 왕이 될 권리를 포기한다. 앞으로 나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너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요나단이 뒤처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단도 훌륭한 왕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자신이 주어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했을 때에 그 주인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네가 앞에 섰냐, 아니면 뒤에 섰냐, 몇 번째 순위냐, 아니면 위에 있냐, 얼마나 아래에 있냐, 크기가 얼마냐,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가 어떤지,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하고 있느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느냐,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사울 왕에게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됩니다.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진실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저 친구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술 친구로 사귄 그런 세상적 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영적 동지애로 맺어진 우정입니다. 세상에서 진실된 우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자와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관계가 진실하고 또 신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요나단은 아버지와 같은 날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던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또 아버지를 버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지혜로웠지만
아버지 사울은 하는 일마다 어리석고 막 그런 잘못된 선택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사울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요나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요나단이라고 해서 왜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날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왕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으로서의 자격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킨 아들의 충성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충성심을 우리가 어디서 요새 보겠습니까? 다 저마다 계산하면서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저 사람에게 붙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 뒤집고 배신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충성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부부들 계시다면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끝까지 함께한 나의 인생의 동반자, 내 아내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끝까지 돌보는 일입니다. 내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일입니다. 그 신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요나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나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아멘. 요나단처럼 자신의 왕관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그 왕자의 자리, 황태자의 자리를 버리시면서 냄새나는 죄인들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분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우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관, 우리가 주인 되어 있던 이 보좌와 왕관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충성되게 지켜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하더라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보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신실하게 다윗처럼 또 요나단처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